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강점도 사용하지만 너의 약점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첫째 주는 먼저 우리가 우리 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쓰신다, 또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감사할 때 약함이 주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우리가 난 좀 약합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왜? 나의 약함을 그분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내 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약함을 넘어서는 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의 이 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약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약함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약함을 나눔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우리 격려합시다. 약함을 나눌 때에 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보도 나왔고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저희 교회가 양육과 훈련이 다 이제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장팀 똘반, 또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또 큐티 심화반, 뭐 또 험수 여러 이제 시작되는데, 몇 주 전이죠.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왔었는데, 산부인별 끝나고 이제 5층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홍정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정길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이제는 은퇴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른 많은 사역들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됐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었나요?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었나요? 제가 그 말에 좀 주춤하면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이제 서초동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 초창기부터 저는 지켜본 사람으로 한 번은 제가 사랑의 교회 장로들이 다 모인 데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거기 계신 장로님 모두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약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훈련,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훈련을 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 훈련의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건강한 제자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우리 자신이
말씀의 지식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요. 내가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굉장한 지식을 얻고 내가 이래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강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나누면서 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제자 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함을 넘어서는 훈련, 내가 약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약함을 나누는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왜 약함을 나눠야 되느냐? 우리가 또 이렇게 약함을 나누게 되면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약함을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이야기를 한다, 때로는 내 상처를 나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가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내게 들었던 나의 약함을 이상하게 또 말하지 않을까요? 그 나눔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꾸만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런 위험을, 그런 혹시라도 생길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강한 것을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약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약함,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약함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약함을 나눌 때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러니 거기에도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혹시라도 누가 내 마음을 알까? 혹시라도 내가 내 약함을 알까? 혹시라도 누가 내 부족함을 알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심초사하면서 가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려니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르고 참아야 되고 안 보여줘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장로라는 것 때문에, 권사라는 것 때문에, 집사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늘 우리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보여주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말로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 하면요 될 것을 갖다가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얼마나 힘드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약함을 보여주고 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죄를 고백하지.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고백해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사람들은 병 걸리면요 막 숨겨요. 혹시라도 내가 병 걸린가 할까 싶어가지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내가 병이 걸렸어 라고 말해야지 기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교회를 안 와버려요. 왜?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심지어 내 죄를 고백할 때,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오히려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인생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이든 본이 아니든 여러 일들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나눌 때에 여기에 희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고침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가끔씩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가끔씩 와서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이제 기도해 드리죠. 그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얻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긴 우리 마음의 상처, 행동, 뭐 잘못된 거, 약점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왜요? 감추어야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털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객관화되고 그것이 나누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부분은 내 삶에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누기 전에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 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주머니에 넣으면 넣을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이 죄는 힘을 발휘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은 무지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런데 이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나눌 때에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고 감추고, 혹시라도 요즘 내가 옛날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을 혹시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감정적인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혼자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가면을 쓰기 가장 쉬운 자리가 사실 목사의 자리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죠. 작년인가 지난 헷갈리는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지? 내가 갱년기인가? 그럼 목사가 자꾸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작은 일인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총신대에 그 목회 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시죠. 그 목회 상담학 교수 이관직 교수라고, 그 교수님을 내가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상담받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요즘 제가 좀 목사로서 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제가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갱년기 때문인가요?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묻는데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딱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목사님께는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습니다. 그 이제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제가 그 교수님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 감정이 그때 굉장히 많이 상했구나. 이걸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사실은요. 물론 뭐 지금도 가끔 증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제 약함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방학 동안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인터뷰하던 순장님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프로 골프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형제였습니다. 청년부 순장도 하고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좋아하는 자매가 근데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안 해줘. 이 형제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매와 결혼하는 거, 또 하나는 프로 골프가 되는 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매 부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년을 애를 썼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마침내 두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8년 만인가 9년 만인가 하여튼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프로 골프가 됐어요. 두 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수요 예배를 잘 안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큐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형제인데 다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이제는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던 형제가 수요 예배도 이제 안 나가버려요. 큐티도 안 해요. 주일날 그냥 가서 예배 드려도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형제가 그러던 중에 솔직하게 자기의 이 신앙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이렇습니다.
요즘은 목사님 말씀 들어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제가 큐티 하는 지 벌써 2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번 주부터 제가 수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의 감을 나누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그러죠.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놓고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건 회복되는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약함이 성령께서 그 자리를 메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훈련 면담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 저와 면담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 상태예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제 마음에 좋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럼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다락방은 소그룹이라고, 이제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순장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제가 놀란 게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여러분 다락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락방은요, 잘난 사람 자랑하러, 내가 이 정도니까, 그런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 때로는 부부싸움 한판 하고 와서, 사실 내가 이렇게 부부싸움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가서, 참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약함을 나누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왜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일이 잘 풀리면 나가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자랑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나가는 것이 다락방 아닙니다. 그런 사람 다락방 올 필요도 없어요. 와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 상처 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락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나가서, 내가 이래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은 장로지만요, 참 제가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이고, 그것을 통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다 다락방에 안 나가시는 분들, 소그룹에 소속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 신청하시기 바라요. 누굴 위해서요? 건강한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약함을 나누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내 속을 보니까 내한테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마음은 원했는데 내가 선은 정작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속,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원해요. 근데 막상 내를 보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은 난 선하게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악하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기 쉬웠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레벨이 어느 레벨이냐 하면요, 신앙인 중에서 가장 탑 레벨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밑에 수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님 중에서도 탑 레벨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내가 오늘 말하는데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 이 죄하고 선하고 싸우는데 솔직히 마음은 내가 선하고 싶은데 내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사도 바울께서, 에이 사도 바울 그 별거 아니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무시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 이름처럼 제가 대조하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생각하고 또 대조해보고. 그래서 제가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서로 대조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순교하신 분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산정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고 이제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마지막 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였습니다.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 그러니까 5가지의 나의 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쫙 보면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짧은 기간 동안 고난 받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이게 고난이 길어지면, 막 이렇게 형벌을 주고 막 자기 막 괴롭히고 하는 이런 고문이 길어지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요 짧은 기간의 고난은 견디겠지만 계속 길어지게, 이 고문이 길어지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 주일날, 그것도 마지막 설교에서 솔직히 제가요 자신이 없어요,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본받고 여러분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죠.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인간은 모두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받은 후 지금까지 40여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연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를 벗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자기의 약함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들어 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 물리쳐요. 시키면 잘난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잘생겼는데 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아유 저 못해요, 저요
에이 쓰레기예요. 저요? 에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보니 참 귀한 분이시네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 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약함을 고백하는 이 겸손함으로 큰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약함, 이걸 고백하면서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이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런 약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약함을, 자기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에게 진정한 생명의 법, 자유를 주셨다라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솔직하게 약함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 고백이 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능력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할 수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했어요. 약함이죠. 좀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능력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와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그래요. 에휴 참 사람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약해. 그럴까요?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제가 또 이렇게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오히려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요 눈물이 말라버렸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해도 눈물이 안 난다. 여러분 그건 강함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마음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나눌 때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을 나눌 때 관계에 있어서도 매력이 생깁니다. 저는 바울을 묵상할 때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한 구절 꼽으라면 이 구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대사도 스승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친근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약함을 나눌 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보면요, 다 뭐 잘난 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좀 밥맛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 저도 이 신대원 이렇게 동기들 보면요, 그 신대원 동기들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나이도 차이고 형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우리 목사들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 좀 도와줘요. 요즘 죽겠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말하면요, 마음이 열려요. 야, 그래,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도와달라고. 자기 지금 큰일 났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반대로 막 잘난 체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그래, 뭐 관심이 안 가요. 우리가 강점을 나누면 오히려 경쟁심이 생깁니다만, 약점을 나누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도도한 부인이 있잖아요. 도도한 부인, 그리고 약해 보이는 부인. 어떤 부인이 사랑을 받을까요? 물론 때로는 도도한 부인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연약해 보이는 부인들을 남편은 사랑하죠. 왜? 이 부인 내가 안 보듬어주면 어떡하리? 이게 바로 약함이 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부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관계가 깊어집니까? 잘난 체 할 때는 관계 깊어지지 않아요. 내 약함을 진짜 나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결혼한 이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내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하고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사랑은 하지만 의외로 상대방하고 약한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딱 2달 반 만에 결혼했어요. 소개팅해서 딱 처음에 소개받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데까지 토탈 2달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하여튼 결혼부터 했어요. 그런데 서로 뭘 알겠습니까? 뭐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두 번째만 좀 헷갈리는데,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인가, 제 집사람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딱 듣는 순간 좀 놀랐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되는 순간이 잠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무슨 생각을 딱 주시냐면, 그래, 그 약함을 네가 꿇어하면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제게 딱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부분 내가 끌어안겠다. 그러니까 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가장 약한 부분을 들었을 때, 오케이, 내가 끌어안겠다. 저 집사님 마찬가지. 저도 약점이 있었거든요. 제 약점이 뭐냐면, 저는 돈이 없었어요. 완전 무일푼이에요. 신학대학원 3학년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장가는 진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제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이불 하나 사가지고 사골세방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난 돈이 하나도 없어. 아마 우리 집사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장가 가려고 그래. 그때 제 집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이, 그거 괜찮아요. 제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하면 되죠. 와, 나 그 말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게 내 약점인데,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서로 잘 몰라.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을 상대방이 받아주겠다는데 뭐. 그 팔이 장가갔죠.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더만. 그때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여러분 약함을 이야기하세요.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남편분들, 아내에게 솔직히 나 두렵다 이야기를 하세요. 직장 잃을까봐 두렵다. 그럼 내가 뭐로 먹여 살릴까? 요즘 내 걱정이 된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때로 자녀들에게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아빠 요즘 이것이 내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고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친밀함을 느끼고 싶다면 약점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은 상대방이 실망하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서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약함을 넘어서는 길은 감추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것이라고. 그럴 때 우리의 감정도 영적인 힘도 관계도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부부 사이가 결속이 되는 거예요.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요, 강점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는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일어났던 부족한 것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내 약함을 내어놓을 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가면선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위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런데 뭐 괜찮아, 나도 죄인인데 뭐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앞으로 저는요, 우리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3주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당신의 소중한 삶, 선택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4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 또다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선택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약함의 나눔이는 약함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십니다. 계시도다. 우리의 아픔을 나누니 아픔의 나누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우리의 걱정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우리 레이토로 교회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 암 치료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황혜진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자가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암 때문에 예배도 사실 잘 한동안 못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힘을 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때 레이토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황혜진 성도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누는 거죠. 온 성도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황혜진 성도님 지금 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그래도 감사하게 암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세요. 힘들고 그럼 나누는 거죠. 안 힘든 척 그만합시다. 안 그런 척 그만합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이제 제가 내 약함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께 성도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약함이 강해질 준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같이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이상 위선으로 가리고 안 그런 척 아니라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약함을 나누면서 그 약함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로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황혜진 성도님, 우리 레이토로 교회가 마음 모아서 중보하며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중보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사 강건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약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달방으로 나와서, 속으로 나와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온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기도 위에 우리의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염려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약함을 나누면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약함을 나누면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서로 기도해 주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약할 때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약함을 사용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때로 힘겨워하고 또 실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바울처럼 우리 약함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넘어서게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 서로 약함을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모든 삶의 약함 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11조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